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 마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자 로마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또 거두라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착복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죄인들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죄와 섞이지 않으려고 죄를 배척하려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생님이라고 자칭하는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냐, 죄를 멀리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깔려있는 생각인 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오면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오지? 교회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오지?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언제 뉴스에 나왔던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오지? 라는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회 아이들, 좋은 성장한 이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자라나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 좀 폭력성을 가진 아이, 뭔가 이런 아이가 오면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가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 포용과 배척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그 여정을 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훈련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기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로 지켜가며 살아나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종국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배척이 아니라 포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병원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맞습니다.
병원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지 않으셔도 의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지 못해서 저 밖에 서성이면서 끼고는 싶은데 끼지 못하고 있는 그 가녀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교회가 그런 영혼을 찾아가고 그런 영혼을 안아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나의 권리가 되고 이게 교만이 돼서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뻐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 예수님을 눈앞에 세워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니죠 알지 못했던 그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라는 그 교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정말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자부심.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멋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참석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마치 내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나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라는 그런 교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요란하고 시끄러운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 마음, 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듣고 아버지 우리가 묵상합니다.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죄인들을, 이 땅의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을, 감당할 만한 그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하고 악한 존재를 주님 선하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오니 주님,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